요즘 다시 더워졌습니다만 8월의 무더위에 비하면 정말 충분히 견딜만 합니다. 아침 저녁 구분 없이 참 덥다가 요즘 아침에 찬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낄 때 참 마음이 상쾌합니다. 우리 인생도 무더운 여름과 같은 때를 만나는가 하면 또 이렇게 무더운 여름을 물러가게 하는 가을과 같은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만약에 가을과 같은 때가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힘들어서 살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서늘한 바람과 또 열매가 있는 이런 가을을 가져오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 덕분에 우리가 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묵상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돌아보면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말씀은 사실 찾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주로 책망하는 말씀,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 이런 아주 무서운 말씀들만 주로 선지자들이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힘들었겠지만 또 듣는 사람들도 아주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성경 전체가 이렇게 다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 뿐이라면 우리들이 이게 성경 읽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책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이제 마땅한 일이지만 그냥 우리가 책망만 받고 망하기만 한다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단지 그냥 재앙을 가져오는 그런 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4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이사야 40장 이후 말씀이 참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특히 이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말씀에는 이런 책망이나 심판의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이 40장부터 55장에는 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는 말씀이 여기 아주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지자의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참 그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차원이 다른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가 이 이사야 40장 이후 말씀을 참 많이 사랑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힘들 때마다 이런 구절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이사야 40장 이후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다른 성경 부분도 많이 읽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이사야 40장 이후 말씀을 읽으면 참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앞에서도 이사야서는 참 신비로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66장이라는 이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66권이듯이 이사야도 66장입니다.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한 부분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이 또 다른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40장 이후 부분이 이게 앞부분하고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마치 신약의 내용이 구약의 내용하고 많이 다른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이후 말씀은 마치 신약 말씀처럼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말씀으로 아주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앞부분과는 조금 다른 이사야 후반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지자 이사야가 그 아하스 시대와 또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사야는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시대에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라는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악한 므낫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톱으로 몸이 잘리는 그런 형벌을 받아서 순교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삶은 이 므낫세라는 왕 시대에 이제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40장 이후 말씀은 이사야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이 훨씬 넘은 이제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남아국 유다가 이미 망할 때였고, 특히 남아국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포함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선포한 대로 유다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망해버린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은 이렇게 아주 우울한 시대, 포로 생활하는 시대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울한 시대에 바로 기쁨과 희망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이제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3절을 보면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둘 모두 한 소리, 어떤 소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40장 이후 말씀이 어떤 말씀일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들 또는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시켜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바로 당신의 백성들은 죄악 때문에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심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강제 노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죄값을 다 치르게 되었습니다. 받아야 할 벌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려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시켜서 바로 이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남아국 유다가 망할 것이고 망한 나라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 70여 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끝나갈 무렵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 포로 생활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시간이 이제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을 이제 위로하게 하십니다.
70여 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심실이 쇠약해져 거의 절망에 빠진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희망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불러일으키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전까지 선지자들은 주로 책망하고 심판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활동했습니다만 이 본문 속의 선지자는 위로하라라는 이 사명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선지자들이 죄를 지적하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느라고 정말 죽을 위기도 여러 차례 넘길 그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선지자에 비하면 이 본문 속의 선지자는 아주 신나게 말씀을 전했을 것 같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로 하여금 당신이 오신다. 당신의 백성에게 오신다 하는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은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명령인데요.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시는데요. 그 오시는 모습이 5절에 있습니다.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특히 이제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선지자들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수없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말씀을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에게 오신다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이제 다른 시대가 왔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해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 하는 이유를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여기에서 그 인간의 죄, 인간의 유한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를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영원함을 이제 비교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 그리고 그 유한한 인간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없이는 그냥 사라져버리고 절망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면 그냥 다 망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스스로 망해가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바로 그 사람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이제 황폐한 예루살렘과 유다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바벨론 군대가 폐허로 만들어버린 그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에게 아름답고 기쁜 소식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실 것을 예고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들을 이끄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오실 것을 예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칠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진다라고 10절 11절에서 선포합니다. 10절 11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칠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유다 백성들 그동안은 이 어리석은 목자들 때문에 악한 왕들 때문에 고생하고 죽고 망하고 포로 생활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칠이 이제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돌봐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다시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친히 다스려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문제를 사람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개입하시고 친히 해결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그냥 사람에게 맡겨두면 그냥 그들의 연약함과 유한함 때문에 망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희망 때문에 우리는 이 대림절과 성탄절 기간에 오늘 이 본문을 정말 자주 읽고 묵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해서 단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이 죄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십니다. 유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망하고 그 죄 때문에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끝났나 보다 이렇게 이제 절망에 빠져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그냥 죄 때문에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죄로 인해 망해가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셔서 망하게 함으로써 그 정의를 확립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망해가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죄로 인해 망해가는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로 오염되어서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없고 찾을 생각도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에게 오셔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을 찾아가셔서 그 죄로 인한 절망과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바로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40장 이후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런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예고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죄의 용서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총보다 우리가 더 큰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에 빠진 사람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죄인을 향해 오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맞이할 때 우리의 삶에서 이런 절망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믿게 되고 또 그 나라에서 살아갈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사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 선지자들은 이제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일을 주로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바로 그런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하는 일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 선지자들이 하지 못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우리들의 특권이자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은총을 헛되이 하지 말고 정말 절망에 빠져있는 이런 세상에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전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으로 이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절망에 빠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이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귀한 은혜를 날마다 충만히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선포하며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전파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절망에 빠진 이 땅 위에 희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